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사사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용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주님을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신의 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그들의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에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쏠렸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선 용사들이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양탄자를 깔고 사는 사람들아,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아,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물깃는 이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리, 활 쏘는 사람들의 요란한 저 소리, 거기서도 주님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용사들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그때 주님의 백성이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성문께로 내려갔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 살아남은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내려왔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내려오고 베냐민의 뒤를 이어서는 너의 백성이 내려오고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서는 지휘봉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갈과 바락도 이에 합세하여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 가운데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어찌하여 내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던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르우벤 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하였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판 언덕 위에서 그렇게 싸운 백성이다. 여러 왕들이 와서 싸움을 도두었다.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다한악에서 싸움을 도두었으나 그들은 탈취물이나 은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 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그때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군마가 달리는 소리, 그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적의 용사들과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야엘은 우유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이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렸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 꼬꾸라져서 쓰러진 채 누웠다. 그의 발 앞에 꼬꾸라져서 쓰러졌다. 꼬꾸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려다보며 울부짖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 그의 시녀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 말을 따라 이렇게 혼잣말로 말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어찌 약탄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곧 수노와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놓은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복받을 걸크러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표현이긴 한데 연예계에서는 걸크러쉬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죠. 다른 말로 센 언니라고도 하는데
이 드라마나 연애 활동에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20세기 후반 들어서 이런 걸크러쉬한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여성상, 말이 없고 다소곳하며 순종적인 그런 태도와는 정반대로 일종의 여성들에게 대리 만족을 줬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 조선시대 중반 이후부터 이 사회적으로 여성을 억압한 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걸크러쉬한 여성들이 여성들로부터 인기를 끌었죠. 자, 성경 안에도 이런 걸크러쉬한 여성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고대의 문서이긴 하지만 그 당대의 시대를 생각하더라도 오히려 이 조선시대 중기에 비교한다면 여성의 인권이나 발언권이 훨씬 더 컸음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여성들은 그저 입을 닫고 가장의 명령에 순종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부터 그랬지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녀가 남편을 꽉 잡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여성들은 역시 슬로브핫의 딸들이죠. 민수기에 나왔던 그녀들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 제도에 대해서 거의 정면으로 반론을 펼칩니다. 남성들로만 이 집안의 계승이 이루어지면 이 딸만 있는 가정의 경우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 그 딸들의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모세에게 청원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녀들의 편을 들어주셨죠. 성경은 절대로 남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여성이 늦게 창조되었으니 남성이 여성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냥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사실 성경 안의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바울이 가장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 때문이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존재적인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 때에도 자신의 머리를 삭발하고 공동체 내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근본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즉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설득력 있는 복음 전달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소위 너무 앞서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 것이 바울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질서의 하나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전해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읽을 때 이것을 이제 시대를 초월한 절대적 진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선교적 상황에서 지혜로운 행동을 권면한 것으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 사사기 4장과 5장에는 이 두 명의 걸크러쉬 여성이 등장하죠. 한 명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성 사사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사사라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락의 요청으로 함께 전장에 갈 정도였죠. 그녀는 성결을 떠나서 훌륭한 지도자의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도 그녀가 고백하기를 다른 여성 앞에서 내가 그보다 좀 빛이 떨어진다.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지켜세운 인물이 있죠.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지만 이 야엘은 자신의 장막으로 피신해온 시스라를 처단하죠. 사사기 4장 21절 말씀.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 이게 보통 남자들도 하기 힘든 용감한 행동이라는 것을 조금만 상상해도 알 수 있죠. 아무리 깊이 잠들어 있다지만 말뚝을 박으러 가까이 가면 사람이 깰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이 한 방에 처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을 단숨에 거침없이 해낸 사람이 바로 야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드보라의 승전가지요. 드보라는 이런 야엘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자, 우리가 야엘의 행동이 높이 칭송받은 두 가지 이유는 그가 여인의 몸으로 용기 있게 행동했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입니다.
즉 겐 족속이라는 건데 이 헤벨과 시스라 사이에는 좋은 우대 관계가 있었어요. 즉 그녀의 집안 입장에서는 시스라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계속해서 이기고 전공을 세우는 게 훨씬 이익이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야엘은 자기 집안의 이해관계, 즉 이해타산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당 시스라를 처단하는데 앞장선 거예요. 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오히려 자신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바로 야엘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적을 처단했죠.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그녀는 하나님의 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그녀의 업적을 칭송하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복을 주시라고 간구하죠. 본문 24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입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이날 이후 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녀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과 용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높이 평가받고 있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구약 외경에는 야엘과 같은 용감한 여성이 한 명 더 나옵니다. 바로 유딧이라는 여성이죠. 이 유딧은 간단히 말하면 유대인 버전 논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외경 유딧서는 16장이나 되는 긴 내용인데 이 배경은 아수르의 군대가 침공했을 때 그들의 장군인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어버린 내용입니다. 그녀는 농개처럼 비장한 각오로 적의 장수와 둘만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마침내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유댓의 화력으로 용기를 얻은 유대의 군대가 아수르를 물리쳤다는 것이 이 유딧서의 내용입니다. 이 유딧서 개신교인들은 이쪽을 전혀 관심이 없거나 모르기 때문에 잘 그렇습니다만 이 유딧을 주제로 성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이 구스타프 크림트의 이제 유딧 그게 제일 유명하긴 한데 자 그게 굉장히 이제 당시 화가들한테 큰 영감을 줬던 것 같아요. 여성이 적군에 침투해서 어떻게 보면 적의 장수를 깨어내어 한밤중에 그의 목을 베어버리고 그 목을 이제 감춰서 이제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적장의 목을 베어왔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와 기가 살아가지고 적군을 물리친 내용인데 자, 이렇게 이 유딧서 마지막에도 오늘 드보라의 승전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공동번역 성경 유딧서 16장 2절과 5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주님을 전쟁을 쳐부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이 몸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백성들 가운데 마련하신 당신의 진영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여성의 손을 통해서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감미로운 향기를 풍기는 제사도 대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주님께 드리는 기름진 제물도 아무 가치가 없사옵니다. 다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언제나 위대합니다. 자, 이 야엘이든 유딧이든 그녀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이 남성만큼 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녀들이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적과 싸운 것이죠. 그녀들은 이해타산 여러 가지 계산을 하지 않았고 그 가능성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서야 할 때이니 나선 것뿐이죠. 성경에도 이렇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나서야 할 때 용감히 나선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소년 다윗이죠.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산을 따지지 않고 나섰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만류했고 심지어 사울왕은 그의 승산을 조금이라도 높여주기 위해 자신의 무기까지 내어줬지만 그것조차도 거부하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는 행동은
자기 성정에 따라 할 말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용기나 소신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용기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야엘은 자신의 이해관계보다 하나님을 중히 여겼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적을 무찔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칭찬과 하나님의 복을 얻었습니다. 믿음은 용기요, 결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는 그런 계산적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의 용기란 마치 화살과도 같습니다. 나의 궁수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시위에 넣고 당겨서 놓으시면 나는 화살처럼 그 시위와 그 궁수의 방향에 따라 날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는 한 우리의 믿음은 아마 처음 그 자리에서 계속 멈춰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그동안 쌓아놓은 여러 가지 관계가 무너지더라도 용감하게 하나님의 편을 택해 보십시오. 사람의 칭찬, 그런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의 칭찬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공수의 손에 달려 관역을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날아가는 화살처럼 주님께서 조준하신 곳을 향해 따지지 않고 용기 있게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굳게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엘은 시스라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 집안의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시스라를 처단하였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적을 무찔렀습니다. 이것저것 승산을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화살 같은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 주님께서 우리를 쏘시는 그곳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저것 따지고 앞뒤 가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화살이 되어 적을 향해 날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바람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앞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무척이나 덥습니다. 이번 여름을 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벌써부터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주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낮에 해를 막는 시원한 구름을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사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수험생활 이어가고 있는 청소년들 기억하시고 이 긴 여름을 주님의 손 위에서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해 타산이 아닌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내린 결단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시고 앞으로도 내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